십계명은 10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대인관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그 덕목으로 딱 선언하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이거는 뭐 빼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법궤에다가 그거 갖다가 고이 간직하고 대대로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십계명은 결국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거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결국에는 십계명 계명이지만 율법이지만 율법의 정신은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막 살아도 잘못되어도 잘돼도 나랑 관계없으면 하라 하지 마라 잔소리 안 합니다. 왜? 너무 새끼인데 내 새끼도 힘든데 너무 새끼까지 어떻게 해? 근데 내 새끼니까 하라 하지 마라. 왜 그런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어디서 이루느냐 하면 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십계명의 율법을 어디서 이루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위로는 어떤 사랑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 사랑, 대신관계. 옆으로 되어져 있는 건 뭐예요? 이웃 사랑, 대인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자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자식은 잘못했다고 매찰이 되고 혼내주고 그리고 잘한 자식은 칭찬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범죄한 사람을 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정령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거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살다가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법칙.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죽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복음.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값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랑을 완성하신 것은 공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아, 여러분이 무식한 거예요. 왜? 테텔레스타이는 영어도 아니고, 네? 독일어도 아니고, 자그마치 무슨 말이에요? 헬라. 네? 2000년 전에 썼던 그 유명한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딱 한 문장을 갖다가 지금 외운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도 잘해 사람들이. 근데 정작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는 망가져 있어. 네? 이웃과는 늘 으르렁거리고 불화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 있어요. 이웃과의 모든 것은 무관심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웃과는 단절되어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죽 하면은 뭐가 요새 유행해요? 혼족. 혼자 들어가는 요새 유행이에요. 왜? 이웃과는 다 끊어진 거예요. 이웃과는. 혼자.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웃과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지내라.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계명으로 따지면 6계명인데 6계명은 딱 한 문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한 절이에요. 한 절. 여러분들 벌써 성경 한 말씀 한 절을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머리가 비상. 이게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이게 뭐라고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더도 덜도 없어요. 그냥 이거로 끝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 생명의 덕목을 얘기하고 생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어요.
울음소리가 터질 때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의 여건들, 산소도 공기도 햇볕도 물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영양소와 더불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도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하루에 그 비싼 돈을 주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지만, 당장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가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시간을 그 생명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들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풀지 못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어머니의 배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뼈가 자라고, 어머니의 배 안에서 눈이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10달 만에 엥 하고 태어난 게 정말 여러분들인데, 잉태되어진 이후로는 의술이 뭐 몇 달부터 몇 달까지는 어떻게 자라고 알지만, 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가는지는 과학이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것,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은 자연현상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들 혹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못 갖는 사람,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자녀를 하나님 주시지 않냐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을 뭐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이 생명을 살인하지 마라.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요? 저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짧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입니다. 뭘 준다고요?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 지금 얘기하는 게 말로는 영생. 아무런 우리가 느낌이 없지만 영생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영생처럼 좋은 날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여러분들 운전해가지고 아침에 가보면은 어저께 사망자,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저도 가끔 나가보면요, 꼭 이렇게 큰 건물 위에 보면 써 있어요. 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뭐 5명, 0명, 1명. 거의 뭐 날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그러한 그 현실이에요. 마치 살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착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계명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살인이란 나는 멀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상상도 못해.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명은 그냥 훅 지나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끝. 왜? 나는 살인이랑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살인죄를 짓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누굴 죽여야만 살인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요 살인한 자랑 똑같은 동일한 성향이 놓았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아휴.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했는데 예?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받는다. 참 무섭네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최초의 범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네, 살인죄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왜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보셨으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주신하여 안색이 하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나야 아무 어찌 되리와 안색이 하나는 어찌 되리나. 8절 내가 가인에게 아우 아벨을 바라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이 일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5절 말씀에 몹시 분하였다. 6절 말씀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그 원인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분노. 여러분 오늘날도 하루가 멀다하게 크고 작은 그러한 그 살인사건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러한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요 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층간소음 아파트에 사니까 밑에 층에서 쿵쿵거리니까 위에 층에서 쿵쿵거리니까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와요. 주차 때문에 자기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세워놨는데 막 빵빵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그 순간적인 그런 그 분노 때문에 또 형제들 간에 그런 그 상속 문제로 인해서 그냥 어떨 때 보면 명절 때 예전에 나왔죠. 상속 문제 때문에 그 엽총 가지고 와가지고 살인사건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이유들 중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조절. 여러분 바로 이 분노가요 살인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 다 분노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분노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 딱 나와요. 누가 딱 끼어들기 딱 했다 막 사고 날 뻔했다 그러면 다 분노해. 다 분노. 저도 분노해. 네? 저도. 분노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한번 따르게. 인내와 사랑.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 참을인 자 3번이면 뭐한다? 네, 아유 우리 형들이 아주 잘하시고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을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 속으로 3번 참자, 참자, 참자. 한번 따라해서 참자, 참자, 참자. 분함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야 돼. 우리의 생각을 회전시켜야 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그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환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야. 너는 이때쯤 이 시간에 이 타임에 너 분노해야 돼. 당연히 그거는 분노해야 돼. 다 타이밍이야. 사탄은 계속해서 들이미는 거예요. 네? 네가 어떻게 네가 참을 수 있어? 너는 지금 분노해. 너 성질 한번 내. 너 성질 있잖아. 네? 너 한성질 하잖아 하면서 계속 사탄은 부추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자, 참자, 참자.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우리의 감정을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되새기면 우리의 마음이 조절이 감정이 조절이 되어지고 분노가 조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찬물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사탄아 물러라. 여러분 누굴 꼭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라가라는 말은 욕하는 거예요. 참으로 바보야 폴리시 미련한 놈 이게 라가라 미워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곧 뭐로 취급한 거예요? 살인으로.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으로 우리 주님이 취급한 거예요. 특히 뭘로 미워하냐? 뭘로 살인하냐? 말로 살인. 말로 살인하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네.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로 하는 살인이 참으로 심해요. 말로 하는 살인.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그냥 던지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걸어놓고 전화했으면 친절하게 오랜만에 어떻게 잘 지내게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놓고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받는 사람이 그냥 전화 받자마자 짜증이 팍 날 정도로. 그럼 전화를 왜 했어? 오랜만에 반가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말, 그런 거는 아무런 그런 게 찔림없이 밖으로 내뱉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로 자신이 무심코 던진 그런 그 돌멩이에 지나가던 개구리 머리가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심코 던졌지만은 그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죽이는 그런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또 무심코 우리가 인터넷 댓글,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 댓글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말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건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가 간의 싸움이나 개인 간의 싸움이나 부부 간의 싸움이나 친구 간의 싸움이나 형제 간의 싸움이나 모두 다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싸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도 살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살도 살인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우리 생명 누굴 거라고요? 하나님. 생명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하나님의 그것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그 자살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에 그야말로 대못을 갚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불효를 저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지옥 밑바닥에 하나님이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이 자살죄만큼은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부여한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12명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요,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 계명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더 강화됐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이것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이 율법이 더 강화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살인 단순히 인류를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러한 그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누굴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유효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는 분노,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큰 죄임을 오늘 이 6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그 따뜻한 말을 우리가 통해서 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요. 오늘도 하루,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삶, 특별히 이제 야외에 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놀 때에도 또 대화할 때에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오늘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